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쉼과 평안이 넘치길 바래. 예수님으로 인해 진짜 쉼과 평안이 진짜 쉼과 평안이 넘치길 바래. 그렇죠? 다른 걸로 인한 쉼과 평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쉼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창세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내용 중에서 하늘과 땅의 족보 첫 번째 족보 중 이제 토레도 하셔마임 하레치 중 두 번째인 원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원복음을 이해하려면 좀 앞에 있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에덴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맞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거 이제 찾아본다고 했었죠. 에덴 동산이 잘못된 번역이 맞았어요. 원래 히브리어로 갈이란 뜻인데 갈은 가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동산이 아니라 정원 아니면 뜰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인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동산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에덴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깊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원복음과 타락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에덴의 의미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근데 이 단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표성의 원리 기억하나요? 그렇죠? 우리 2학년부터는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일델베르크를 가르치면서도 자주 말했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언약 신약을 넘어오면서 언약 마법 성경 여행하면서도 대표성의 원리를 간간히 말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도 괜찮아요. 모를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볼게요. 자, 온 피조 세계가 대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 가운데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공간과 시간과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개념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걸 그리고 대놓고 성경 가운데서 가르쳐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라고 하면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개념을 이제 창세기 내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 희윤아, 지금 우리 어디 살펴본다고 했지? 그렇죠. 에덴을 살펴본다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의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 에덴을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시간을 선택할까요, 호용아? 아무 때? 아무 때면 아무 의미 없겠지. 언제를 선택해야 돼? 모든 시간의 시작인 태초를 선택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호야, 대표자는 누구로 선택해야 될까? 모든 존재의 대표로. 그렇죠. 아담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에덴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처음 시점이라는 특이점의 시간과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존재했었던 공간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공간이 에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은 모든 피조 세계, 즉 모든 공간을 대표하고 모든 시간의 최초를 대표하며 모든 인류의 모든 존재의 대표인 아담이 거주했던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정원, 이것을 창설한 이유가 바로 이 대표성의 원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이 대표성의 원리에 거하는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간단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여기서 모든 것의 대표가 되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면 그 순종의 결과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존재들에게 미쳐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 여기서 성공해요, 실패해요, 선들아? 그렇죠? 완벽하게 실패해요. 아주 그냥 와장창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있었던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사람은, 또한 모든 존재, 인간의 통치를 받던 모든 피조 세계는 죄로 물든 타락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타락된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다현아, 너가 태어난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야, 비정상적인 세상이야? 예.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 덕분에 모든 것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는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여러분은 타락 이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함을 저지르기 이전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나연아? 알 수 있어? 땡!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네. 자, 앞에 써 있죠? 다시 읽어주세요. 나연아. 뭐라고 써 있어? 타락 이전 상태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으로 파괴된 상태에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되지 않은 원래의 상태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타락한 현실을 마주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시 말하지만 비정상적인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좋아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안 좋아해요. 이 세상 비정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어.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몰랐던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비정상의 시작은 누가 시작했죠? 김선유 씨? 시작시킨 사람. 사람이라고 하면 안 돼. 저요? 저는 아니에요. 전 그때 없었습니다. 자, 이 모든 비정상의 시작을 만든 존재. 선유라, 맞춰봐. 한 글자야. 그쵸? 뱀입니다. 뱀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뱀이 어떻게 하냐?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뱀의 이 물음 하나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 물음에 여자는 어떻게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와가 말했다고 한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깨야 할 정보 하나 더 알려주면 하와는 정확하게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글 성경의 잘못된 오류 중 하나입니다. 족보나 동상과 같이 잘못된 번역 중 하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였냐? 원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단지 반드시라는 단어가 빠져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어 성경을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의역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더 의미를 추가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의심을 넣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와는 의심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강조점을 뺀 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드시를 뺐을 뿐이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한 게 아닌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지점은 유혹이라는 건 나에게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게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하신 강조점을 내 마음대로 삭제해 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흐리게 만드는 그 선명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 자체가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의심을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그 말씀하신 걸 조금만 바꿔도 그게 죄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원래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서 이거를 원문의 느낌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의역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걸 이해할 때 다음 말이 우리가 더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반드시가 빠져서 우리가 그거 먹으면 죽는데 라고 끝난 부분에 새로운 강조점을 사단, 유혹자가 던져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강조점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결코가 원어에서는 원래 쓰였던 반드시랑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뱀이 말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여자는 그냥 죽는데
라고 바꿨고 그 바뀐 지점에 새로운 강조점을 더하면서 유혹자가 뭐라고 말한 거냐?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뱀에 의해서 여자는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의 존재성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라고 했었던 이 브레이크 장치, 이 선악과를 인간은 부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써 말미암아 원래는 그 선악과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도래해야 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어떻게 됐죠? 정말 사단이 말한 대로 선과 악을 분별해내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나요? 아니요. 오히려 인간은 수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원래 인간은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옷을 벗고 있어야 돼요? 원래 옷 입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옷은 수치심의 상징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게 옷이에요. 그래서 옷을 잘 입으면 배가 나와도 배가 안 나와 보이고, 다리가 짧아도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옷입니다. 근데 원래 인간에게 옷이라는 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인간에게 이 옷이란 죄의 결판의 끝에 있는 게 사실 옷이라는 것의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삶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벗고 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고, 벗고 있는데 그 상대가 벗고 있는 것에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이 벗고 있으면 얼레르 꼴레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뭐야, 왜 벗고 있어? 막 이러고 막 누가 벗고 다니면은 막 경찰에 신고하고. 우리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예. 이게 바로 죄에 의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저 열매만 따먹으면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서 더욱더 극심한 죄에 묶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정도 그냥 수치심만 느끼는 거에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자, 원래 에덴 그 가든에서 원래 인간이 하는 역할은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어요. 그치? 우리 세우마 하나님과 에덴에서 엄청 깊은 교제를 하면서 사는 게 우리였습니다. 근데 이 열매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친구들 이거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아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부끄러움의 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인간은 발로 차버립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봐요? 소연아. 심심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이러는 거예요. 심심해서? 아니겠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담아, 지금이라도 너의 죄를 내 앞에 나와서 고하거라. 근데 아담 뭐예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 설마 내가 먹지 말라한 열매를 먹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바보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해요? 전지전능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다 알아요. 누가 먹게 했는지까지도. 그것도 왜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담 뭐 하죠? 에라이, 난 모르겠고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나 이거 먹게 했어요 라고 하나님에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로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준 기회를 발로 찹니다. 자, 아담에게 정상적인 반응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가 어디 있니? 누가 너에게 그걸 먹게 했니? 이때 딱 어떻게 했어야 돼? 아담은 우리 건아 아담 어떻게 했어야 될까? 하나님이 너에게 딱 기회를 줬어. 그쵸?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강건이 형이 말한 것처럼, 강건 오빠가 말한 것처럼 당연한 결과였어요. 근데 아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담은 여자 핑계대요. 아,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자는 또 어떻게 해요? 뱀 핑계대요.
아니 저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제 뱀이 막 나에게 막 먹으라고 막 했어요. 막 이러면서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모든 거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망가졌고 하나님의 왕국 망가졌으니까 끝난 거예요? 자,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네, 이 순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에덴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온 우주를 부셔버리면 돼요. 예. 실패했네? 다시 시작하겠다 하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있든 말든 상관없이 아주 깡그리 씹어가지고 부순 다음에 없애버리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한 역모를 꾀했는데 하나님은 이때 인간에게 인간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뱀에 대한 저주에 뱀이 저주를 받잖아요. 너가 이제 다리가 없어져서 뱀으로 기어다니면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거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던져집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오죠? 우리 수빈아?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뱀에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 고등부 문제 정답이기도 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 이때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소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 복음, 원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게르알더 보스라는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반드시 들고 가고 싶은 세 권의 책 중에 한 권을 쓰신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는 하나의 씨앗과 같다라고 말이죠. 네, 원복음은 마치 복음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나중에는 복음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씨앗의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구속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지점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뱀에게 유혹당해서 아담과 하 누구 편이 됐어요? 아담과 여자 누구 편이 됐어요? 예, 뱀의 편이 됐어요. 하나님과는 이제 척을 지고 나 이제 하나님 싫어요. 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인 존재가 될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뱀의 손을 잡았던 게 아담과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뭐 해주신 거예요? 아담과 여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시면서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과 뱀 사이에 선이 있었던 아까 이 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냐? 없애버리고 새로 선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 뱀, 사단만이 우리의 적이 되게끔 선을 새로운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뱀이라는 존재가 원수가 되게 한다. 뱀은 심판받고 여자와 남자, 즉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 선언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 반드시 멸해버려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 특별히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째라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후손, 씨라는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통해 여자로부터 오는 그 존재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 가운데서 남자 없이 태어난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민준아? 그쵸? 나 아빠 없이 태어났다. 나 우리 엄마가 동정녀다 하는 분 있어요? 우리 엄마 사실 알고 봤더니 동정녀예요. 막 이런 분 없죠? 네, 저도 엄마 아빠 다 있어요.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진 어떠한 생물이라도 자웅동체일지라도 생식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존재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 그러면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만 잠깐 주어지고 말아요? 우리가 뭘 배웠어요? 언약을 통해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 봤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발목이 왜 나오냐면 뭐 그 예언 가운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뱀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문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발목 나온 거예요. 발목 다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발목 다치는 건 별거 아닌데 머리가 박살나는 거 죽는다라는 의미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처받긴 하지만 결국엔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사단을 승리한다라는 내용의 모든 내용, 복음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미 여기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여자의 씨이자 여자의 후손이신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가 창세기에서만 3번이나 발전합니다. 아담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계시가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봤던 거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좋아요. 성경 가운데 이거 말한다. 목사님이 다 해석해낼 수 있죠. 그렇죠.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 아담이 이걸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아담은 안 믿었는데 목사님 혼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담이 이 사실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친구들, 목사님이 중간에 실수해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아담의 아내 이름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네, 하와라는 이름 없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와라는 이름은 원래 없습니다. 계속 여자라고 등장해요. 자, 근데 이 여자의 이름 언제 지어지는지 아시나요? 아담이 지어주는데 언제 지어지는지 아셔요? 쫓겨나고 지어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볼게요. 19절에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순서대로 잘 읽어야 합니다. 자, 저 19절이 언제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 이제 뱀에 대한 저주가 끝나고 18절에서 여자에 대한 저주가 끝나고 19절에서 이제 남자에 대한 저주가 18절에 나오고 19절에 이제 남자에 대한 저주가 끝나면서 20절에 남자가 여자에 대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너희는 이제 다 죽을 거야.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죽어서 다시 흙이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죽음에 대한 선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아담이 그 저주를 들은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요. 근데 아내 이름 어떻게 지어요? 이 썩을 놈의 여자 이렇게 지어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이렇게 지어요? 저주의 여자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자, 원래 아담의 원래 태도라면 당연히 이름 그렇게 지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따졌어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요. 당연히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죽음이 선포된 다음에 여자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네. 여자 탓이나 하던 아담이 너희가 다 죽을 거야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여자를 향해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담은 하와를 통해 그 존재가 올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어둠.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허무. 그렇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처음 얻은 아들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래서 어둠이라고 지어요. 근데 그 어둠이가 뭐예요? 자라나는 모습 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망, 절망, 저주라고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저주라는 이름을 담아서 지으셨습니까? 우리 주호의 이름은 뜻이 막 저주할 때 저자에 망할 호자 써가지고 막 이런 의미예요? 우리 호영이 나중에 아들 낳으면은 아들 이름 막 망할 놈이라고 지으실 거예요? 아니죠. 어떤 아빠가 미쳤다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는 이름을 지켰어요. 근데 아담이 그 기대가 무너진 것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아벨, 공허합니다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아담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자의 후손이 분명히 오실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요청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 사이의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돼요. 즉 목사님이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지만 무슨 말도 안 되게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헛소리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을 보여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날 구원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던 아담이 하나님은 이뻐 보였을까요? 안 이뻐 보였을까요? 이뻐 보였을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어쨌든 뭐 그것으로 막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21절에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줍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들을 살리시고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죽여 피를 흘리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린 창세기 3장의 내용으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만약은 없어요. 만약은 없는데 우리가 한번 와디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지점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사단의 손을 뿌리쳤다면, 자, 그 브레이크를 잘 밟았다면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비참함, 고통과 악함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느끼나요? 학교에 등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을 등수 매겨요. 지네가 뭐라고. 1등부터 꼴등까지 막 매겨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 무슨 자유와 평등을 사모하래?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배부르게 먹고 살아요? 다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지만 모든 걸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요? 자, 목사님만 해도 이 아이패드가 이게 M1 전 버전이에요. iOS 12.9. 목사님의 욕심으로는 뭘 갖고 싶어요? M4 맥포 아이패드 프로를 갖고 싶어요. 근데 못 가져요. 왜? 목사님은 그걸 가질 수 없어요. 우리 해율이에게 더 투자해야지. 네. 우리는 돈도 마음대로 막 갖고 싶은 대로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 전쟁 났다고 하잖아요. 이란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이에 총탄 맞아 죽어요. 네, 이란이랑 전쟁 났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곧 있으면 이제 세계 3차 전쟁 일어난대요. 여러분 죽지 않길 기도하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 중이고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아직 안 끝났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조금만 마음 까딱 잘못 먹어서 대만 치면 바로 북한 내려올 거고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바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런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답이 없어요. 만약에 전쟁 나서 목사님 제일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건데 목사님 바로 총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예비군이 아직 이제 민방이니까. 민방위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격 잘해요. 특등 사수였어요. 그래도 20발 다 다다다다다다. 자,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 6.25 전쟁 때만 해도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6.25 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 전쟁의 끔찍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랑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분들 다 옳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전쟁은 그렇게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유튜브만 켜도 지금 그 전쟁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얼마나 극심하게 가족들이 생이별을 했었는지 2023년에 그들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심지어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격했을 때 이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을 줄 알았을까요? 이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출근하다가 총 맞고 죽었고 뭐 대포 맞고 죽었어요.
이런 세상이 우리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이 우리 다 누구 덕분이에요? 아담 덕분인데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답도 없는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그분이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뭘 해주신 거냐? 이 답 없는 세상, 까딱 잘못하면 차에 쳐서도 죽을 수 있고 집에 잘못 가다가 돌볼에 걸려 넘어져서 머리 깨져서 죽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그 나라를 만드셨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은 그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쉼과 평안이 전쟁의 위협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현실의 참상을 이야기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세상, 우리가 꿈꿔야 되는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나라에서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행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나라를 그 어디서보다 먼저 이 분이의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때워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일주일간 어떠한 짐을 지고 있었든 간에 다시 나왔을 때 그 짐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게 이 분이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 여러분에게 작동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길 바라며 목사님이 간단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